왜 분수를 알라 합니까? 분수 혹은 능력. 이 분수와 능력을 모르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서 무엇인가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분수에 지나게 생각하고 분수에 지나게 욕심을 내다가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기 능력을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자기 분수, 능력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의 그 허무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하와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따먹어도 안 죽는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딱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너무 보암직스럽고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분수에 지나친 생각,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안 죽는다 했는데 반드시 죽게 됐다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서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스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다고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분수에 지나다 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와 다 투쟁을 하여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내고 그냥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끌고 오게 했던, 지금 여기까지 도달하게 했던 모세를 분수에 지나다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 혼자서 스스로 높여서 마음대로 하느냐.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온 식구 거기에 속한 자들이 한꺼번에 땅에 파묻혀서 죽게 되었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6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분수에 지나치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한 레위 지파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너무 지나치게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들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매장되었습니다. 250명은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에 다 불타 죽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분수에 지났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자기의 분량에 지나간 욕심을 낸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지혜롭게 자기 아이 자식들에게 12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분량에 맞게 축복했습니다. 분량에 맞게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까지 어겨가면서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에서에게 복을 다 밀어주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지나도록 내가 생각하게 되면 그게 욕심이 됩니다. 내 믿음은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나는 10개를 하려고 하면 이건 욕심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내가 하겠다고 덤비들면 이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의 결론은 멸망인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7절로 10절 말씀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주님께서도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수치와 멸시와 천대도 또 죽음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께서도, 즉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맞게, 그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스스로 망치고 멸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뭐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만 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니까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평생 나는 요만큼밖에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내게 주신 은혜, 분량에 맞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커집니다. 하나로 한정된 이런 것은 없어요. 왜? 처음에는 내방 요만큼만 줘야 돼. 요만큼만 가지고 있어야지 저 사람의 믿음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 자라가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아서 주시는데 욕심을 내가지고서는 내가 가진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헛되이 생각하고서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욕심을 내가지고서는 거기에 치중하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망하는 것이죠.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조금만 누가 봐도 시시해 보였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너무 감사감기하여서 충성되이 감사감기하며 충성되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더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들여서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두려웠고 놀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지 못하고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옮겨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억지로 들어맞겠지만은 그는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만큼 있습니까? 딱 3개월. 3개월밖에 없었는데 그와 그 후손들은 무진장하게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복을 무지 받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 분량대로 주신다는 것, 내게 합당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넘치도록 은혜를 또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큰일 나니까 잘못 착각하여서 또 잘못 받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분수에 지나게 능력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서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좋지 않아요. 항상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욕심을 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저 구원의 선물이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 그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무엇입니까? 내 분수에 맞게 주님께서 처음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 제자들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나중에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도 사도의 직분을 주셨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초대교회 첫 번째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빌립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복 받았습니까? 빌립의 딸들은 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분량대로 주셨음을 믿고 행하게 되면은, 충성하게 되면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각 사람에 따라서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충성되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달란트에 따라서 5고를 더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그 예비된 복을 받으라고, 약속된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합니다. 내가 사도라 하면서 목에 힘주고 막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도다 하면 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자기 분량에 맞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충성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식이고 충성의 방식인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왜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첫째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은혜 받아 누리고 목에 힘주고 건방지게 살려고 준 게 아니고, 파장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온전하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 받은 사람, 내게 그 은혜를, 소중한 은혜를 주신 것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위해서. 온전하게 한다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순하게 패를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이렇게 패싸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고 주님의 모양을 닮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우리 성도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온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내가 순종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온전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말 없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하니까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에다가 잣나무를 가지고서 방주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면서 3층으로 만들고, 그렇게 아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이 없이 왜 만들어야 되는데요? 언제 오는데요? 언제까지 하면 좀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반문이 없어요. 무조건 하고 순종했다는 거지. 그래서 노아는 온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온전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항상 죄를 짓습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행동하게 됩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유명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십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지만은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왜? 불의와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해지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은혜 주셨는가?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12절 중간에 말씀했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줘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이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점점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이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자꾸만 변질된 믿음이 결국은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것이죠. 혼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만듭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 대하여서 또 및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를 갈고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보면 다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악다구리를 부립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짓밟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부모들이 봉사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뭔가 죄를 다 짓고 있다는 것이죠. 탐욕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분수에 지나게 행동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그렇게 무섭게 돌아온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뭐 짜증내고 원망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 욕할 거 없어요. 욕하는 나도 그 짓을 또 하잖아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정신 올바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볼 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바울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바울사도 자신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망할까가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아서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맡겨준 삶 충실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왜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이유 세 가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열심으로 충성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이유고 은혜를 주신 이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니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막 더 주고 적게 주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량에 따라서 딱 같이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다고. 모든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 잘못됐는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능력 있고 누구는 능력 없고, 안 그렇습니다. 다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내어서 자기의 특징, 자기의 그 재능을 살리게 하는 것, 이게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한 곳으로 막 어떤 사람이 막 편애를 하는 것 일종의. 저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 사람 이 아이에게 막 집중. 너는 좀 못났으니까 희생.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 했잖아요.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세상에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게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거 선물이 좋다 나쁘다 따집니까? 선물 받은 것 자체가 좋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게 좋고 나쁘고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은 내게 다 귀하고 내게 다 소중하고 이들이 다 세상에서 다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르게 양육된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복된 삶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있는 사람,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녀들이지요. 복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질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은 옛날과 같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 좀 믿음이 좋고 열심을 내고 그라 똑똑하고 열심히 된 아이들이 몇 번은 또 목회자로 보내고 또 사모로 보내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반대해요. 그냥 목회되는 거 하시는 거야. 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찰 집사님이 나는 비록 이 모양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아들은 반드시 목사 되게 한다. 이 착각입니다. 자기 올바른 생각 아닙니다. 이거 사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계획으로 생각해서 비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잘못 시시하게 생각합니까? 그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찰이지만 네 아들은 반드시 목사 되게 한다. 이게 올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아들은 절대로 목사시키지 않고 내 딸은 절대로 사모로 시집 보내지 않는다. 요새 이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사상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 모든 생각이 어디서 온 겁니까?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맞춘 겁니다. 세상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을 알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장하고 모든 것을 행하게 되니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니까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봉사일을 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고 받은 복도 점점 넘치게 되고 후손들도 점점 넘치는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나님께서 다 같이 똑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 무조건 하고 천대까지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대까지 은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아무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천대까지 은혜 받고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 분량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 내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사용하여서, 내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될지라도 아는 것이 없어 이 정도밖에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바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 앞에 눈앞에 있는 발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항상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여서 어찌하든지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욱더 끊임없이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저녁에도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저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항상 기억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봉사일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주님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빠져들어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후손들까지 멸망하게 하는 괴악한 조상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11조의 성물을 드리고 신년 감사금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손길에 복을 내셔서 쌀 것이 없게 부어주시고 모든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연말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성도들 또 멀리 떨어져서 이 시간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